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거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다면, 장점을 말하면 한국인은 혼자서 잘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경부고속도로 왜 이렇게 빨리 지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묻고 공사 감독한테 물었더니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뭔지 압니까? 돈 내기. 돈 내기 뭔지 아세요? 돈 내기. 일정한 구간을 정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끝내면은 그냥 막 하루 땡이다 이러면 미친 듯이 이래가지고 그냥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 협력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내기 정신이 강하고 혼자서 잘하는데 협력 관계에서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동력자라고 알았는데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질돼 가지고 함께 일하다가 수틀려 버리는 일들을 더러 많이 보고, 또 가정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협력이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협력 안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굉장한 맹점이 나타납니다. 1950년대부터 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 땅을 덮어서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을 덮어 주었는데, 그 부흥의 맥이 왜 이렇게 끊어지느냐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돈 내기 정신, 용문산 기도원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누군지 모르시죠? 나은봉 장로. 나은봉 장로. 감림산 기도원, 경남 지역에 큰 부흥을 일으킨 감림산 기도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용란 원장. 그렇게 그 사람이
탑 리더십 전체를 주관하는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구도예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 이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돌아가신 오가는 목사님. 온누리 교회 이러면요 하영조 목사님. 지금 명성교회 이러면요 김삼환 목사님.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이러면은 오늘 이제 나경일 목사님. 그리고 강북제일교회 이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구릉포 사람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묵서 목사님 같은 그 재정부 장관과 친한 친구 사이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한 사람의 리더십이 전체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교회들이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게 협력 사역이나 팀 사역이나 이런 것들로 발달하지 못한 것이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맹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더불어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온전케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장으로 가면 항상 등장하는 게 교회론입니다. 성령의 은사. 한국의 기도 원장들 나는 9가지 은사를 다 가졌다. 9가지 은사를 성령의 은사는 9가지예요. 9가지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9가지 은사를 자기는 다 가졌대요.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사실은 9가지를 다 가진 게 아니고 보통은 3가지 정도를 가졌습니다. 3가지를 가지고 9가지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게 은사를 풀어가는 방법들이거든요. 그 얘기 딴 할 거 없고. 근데 외국은 어떠냐? 외국은 어떠냐면 9가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이 9가지 은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한찬장 권사님이 받은 은사와 제가 받은 은사와 요식 장로님이 받은 은사가 어우러져서 9가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랑 안에서 연합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야 이 일을 해나갈 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그래서 이게 탑 리더십 1인 체제로 가면 1인 체제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면 이 사람 잡아주면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 잡아주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계세요. 서울의 목동의 소무슨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왠지 모르게 측에서 교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이루었고 교회가 많은 것보다도 목회 안에서 제가 꿈꾸는 목회를 너무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위가 홍대 앞에서 감리교가 그런데 성결교 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타교 다니지만은 같이 그 사위 자녀들의 목회를 이어서 하는데 너무너무 목회를 잘합니다. 정말 청년들만 모여가지고 찬양하면서 목회하는데 찬양이 그냥 뭐 싱어게인 수준이에요. 그래 목회를 잘해요. 한 1000명 정도는 모여요. 목동의 교교회는 한 10,000명이 넘어가고 그런데 그분 넘어져 버렸거든요. 그분 넘어지고 그분을 존경했던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대단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번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은 안 넘어집니까?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면요 1인 체제가 아니에요. 1인 체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큽니까? 누가 높습니까? 아니요. 누가 높고 누가 큰 게 아니에요.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으로 쓰임 받습니다. 5 손가락이 모여서 자랑질을 합니다. 나는 엄지야. 내가 최고잖아. 이렇게 말해요. 2번째 손가락이 검지가 말합니다. 나는 뭘 가르칠 때마다 내가 지시하는 건 내가 다 해.
난 쓰임새가 많아. 세 번째 손가락이 말합니다. 나는 약지야. 약 먹을 때 정료할 때는 내 손으로 찍어 먹는다고. 그래 말이에요. 다섯 번째 손가락은 나는 무슨 약속을 걸 때 내 손가락 끌고 약속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네 번째 손가락이 할 말이 별로 없는 겁니다. 별로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때 네 번째 손가락 번쩍이는 기치로 말했습니다. 내 웃으면 너희들 다 병신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이 9가지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시고 각자의 재능에 기름 부으셔서 재능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나타나면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형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사로 나타나면 영의 세계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영의 세계의 형통을 이루어냅니다. 재능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면 세상 안에서 삶의 자리의 형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팀 사역이 안 돼요. 팀 사역이 안 돼요. 포항에서 영성 목회자 모임을 제가 대표를 했는데요. 자기들 교회 가면 교인 2명 앉혀놓고 목회를 해요. 가족만 목회하고 여자분이 목회하시는 데를 가보면 딜레마가 있는데 집안 살림 해야 되고 교회 해야 되고 집에 가면은 남편님 하던 양반이 교회 오면 목사라고 감칩니다. 성도는 남편 혼자 앉아 있는데 뭐라 하면은 꼭 집에서 자기한테 남편한테 하고 싶었던 잔소리들을 설교 안에서 막 풀어내는 거. 남편 되시면 저한테 상담을 해요. 우리 마누라 좀 교회 안 하면 안 됩니까? 글쎄요. 참 대략이 난감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교회 가면 그렇게 어설프게 짝이 없는데 봉사하러도 많이 다녔어요. 그 교회 음량도 봐주고 컴퓨터도 놔주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 자기 교회 가면 어설프게 짝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모아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뭐가 안 돼서? 연합이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도 좋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고 그리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해서 돕는 배필 에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에제를 통해서 아담을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서 남성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의 영성과 여성이 가지고 여성성의 영성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에덴 동산을 복되게 이루어 가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느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물학적이고 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성 역할이 다르니까 놓고 생산을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물들이 짝짓기 하듯이 그 시즌에만 그래 하시고 그리고 떨어져 살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부가 연합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그렇게 평생을 같이 살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생활만 할 뿐 아니라 더불어 함께 돕는 배필도 되고 그리고 더불어 그를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맞지 아니하니까 좋지 않으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그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더불어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동력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배려 고려하셔서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에제르를 세워줬습니다. 문제는 이 둘 사이의 연합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오면서요? 죄가 들어오면서 시세대로 자기 욕심을 차리고 시세대로 시기와 질투를 하고 시세대로 자기 사명에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시세대로 내가 지은 죄를 넘을 짓게 하면서 같이 죄도 동력해서 짓게 만드는 그런 어두운 일들이 에덴 동산 안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던 것을 주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미 창세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정을 회복시킬 때도 각각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해야 될 그 남편에게 그 사람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에제르로 걸어가야 될 그 사람에게 각각 그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완성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투성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그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에제르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그래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력자와 조력자가 어우러지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는 축복과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잘 나타난 모습이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론과 홀이 길을 바쳐요. 잘 바치는 조력자지요. 또 다른 조력자는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산 밑에서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도 승리에 도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량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는 역할을 하고 모세가 손을 든 것에 아론과 홀이 받쳐서 얹는 그 사람들도 에제르의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제르의 그 길을 잘 걸어갔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의 대권을 물려받아서 주의 백성을 가나안 정복하는 그 모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 다음 사명의 여정을 잘 이어가는 리더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조력자였던 사람에게 좋은 리더가 되시는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와 집안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모세와 집안 사람입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 고라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 모세의 조력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에제르의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에제르의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고라가 나도 은혜 받았다. 니만 리더가 하고 되던 겁니다. 그때 아론과 고라 사이에 누가 리더냐? 누가 리더냐? 이 부분 가지고 논쟁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각자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꽂히고 고라의 지팡이가 꽂히고 아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 만드는 데 앞장선 사람이 아론이에요. 죄가 있고 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팡이가 각각 꽂혀지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지팡이에는 그냥 생나무 그냥 마른 나무 그냥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살구나무 꽃이 피고 잎이 오르고 꽃이 피어났어요. 그리고는 고라의 사람들은요 땅이 쩍 갈라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돕는 자와 리더와 조력자가 그 길을 걸어간 사람과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의
아픔과 눈물과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담의 그 길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와의 걸어가야 할 그 길, 에제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반듯하게 또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둘이가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큰 에덴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옛날 70년대와 다르게 조인규 목사님 한번 뜨면은 그 수만 명이 운집해서 기도 받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한 사람의 영웅적인 스타가 그렇게 교회를 건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시대는요 절절하게 팀 사역이 필요한 시대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취약한 거예요. 취약해서 남성성이 가지고 있는 영성 안에서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남성성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속에서 그냥 넘어질 때 그냥 목동에 그 무슨 목사님처럼 그런 꼬라지가 나게 되는 겁니다.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역할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탁월한 에제르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제르의 여성성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중에서 영적 균형을 못 잡은 사람들이 점친다고요. 무당짓한다. 속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은 성령의 은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점에 의해서 나타나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영매들은 영적인 촉이 좋습니다. 영적인 촉이 좋고 주로 그분들은 영적 지성이 강해요. 영적 지성이 강한데 의지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촉은 좋아서 귀신을 봐요. 마귀가 저 있다. 네 뒤에 뭐 붙어 앉아 있다. 예언적인 촉도 좋아서 예언도 곧잘 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약하니까 그놈 때려잡을 수 있다 없다. 못 때려잡아요. 못 때려잡으니까 있기는 있어요. 계속 있어요. 보기는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 두려움에 잡혀요. 모르는 게 그 사람들은 차라리 그런 세계를 모르는 게 뭐다? 모르는 게 약이에요. 애들이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애들이 감기 걸려서 몸이 축나고 약해지면은 영적 지성이 확 뜹니다. 엄마 부엌에 정지에 시꺼먼 게 보이. 이 인마 몸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보는구만.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약하고 성령의 역사가 의지가 약하고 힘이 모자라니까 영역이거든요. 힘이 모자라니까 시꺼먼 걸 보면 샤타라 불러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영적 지성이 강한 사람이 그것 갖고 기도를 깊이 하고 특히 배로 올라오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영역이 받쳐져서 그 쳐내버려요. 할렐루야. 쳐내버리는 거. 이게 영적 균형의 문제예요. 여성성이 강한 사람들이 이 촉이 좋습니다. 촉이 좋아요. 예언적인 것들이 강해요. 근데 영적인 파워,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하니까 보기는 보는데 느끼긴 느끼는데 옆구리에 뭐 있고 느끼는데 뭐 촉이 좋아서 그 촉에 휘말려가지고 끌려가 버려요. 뭐가 약해서? 파워가 약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영적인 촉보다는 이성을 강하게 주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와에게는 촉을 강하게 줘. 그래서 그 촉에 끌리고 근데 파워, 힘이 약하니까
뱀이 말 걸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지. 그 뱀하고 입하고 노닥거려야 됩니까? 그래서 영적인 촉이 좋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예언하는데 정작 힘이 없으니까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어요. 저는 만약에 영성훈련을 사람들을 시키면 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배로 기도. 기도가 배로 내려가야 된다. 또 하나는 철저한 회개. 정결함과 배로 내려가는 기도하면 기본적인 체력, 영적 체력이 길러집니다. 할렐루야. 체력이 길러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촉이 좋으면 보고 쫓아내고 느끼고 특능 따라가고 할렐루야. 이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은 아담에게는 아담에 맞는 영성을 남성성의 영성을 주셨고 하와에게는 에제르로 부름받은 하와에게는 여성성의 영성을 주셨습니다. 각자 자신이 받은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 안의 정결함과 주님을 바라보는 한 마음 가지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둘이 하나님의 형상과 에제르가 연합해서 에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취약해요. 그리고 서로 다 대가리가 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한국인의 정서의 영성 안에는 유교가 있어요. 그리고 무속이 있습니다. 둘 다 대장하고 싶은 영들이 지고 있는 영들이에요. 불교는 좀 달라요.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 안에 누구나 다 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가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대장이나 대가리나 사실은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담의 역을 맡은 사람이 있고 하와의 자리를 지켜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연합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세웠으면 한차다 목사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15년 전에 권사님 병 다 나을 때 그때 그 가정도 다 풀렸을 거예요. 예. 그놈의 성질문제 때문에 다 미뤄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살아보면 후회가 많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에는 후회 없는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에젤, 아버지 하나님 꿈같은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에게 마음들이 십자가를 다 꺾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는 정결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아버지 아름답게 동력으로 풀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 안에도 영적 질서가 바로잡히고 각자 에즈르의 그 길을 하나님의 형상의 그 길을 걸어서 복된 가정,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